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순간순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고 그대로 행할 때 거기에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랑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움이 생기고 거기에 진실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가 캠퍼스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빛의 열매를 맺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빛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빛의 열매 드러나지 못합니다. 네, 세속적이 되어 묻어버립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살면서 이처럼 빛의 열매를 맺고 말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함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세상 속에 묻어가고 있습니다. 내 좋은 대로, 내 유익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아무런 빛의 열매도 없이 어두움에서 구분되지 않고 그냥 같이 그냥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매일 매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부인할 때 우리 가운데 빛의 열매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둘째,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이를 폭로하라.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당시 25만의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에베소 성도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들이 그 대도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25만 도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하는 것은 폭로하라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망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은 폭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수의 에베소 성도들이 그 어마어마한 큰 대도시에 죄를 동참하지 말고 휩쓸려가지 말고 대항하고 죄를 폭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와 죄악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 죄를 폭로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와 같이 그들은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죄를 폭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폭로가 그 큰 에베소 대도시에 무슨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자가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것이 그들이 맡은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빛이 된 성도들의 책무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빛이요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빛된 열매를 맺을 때 어두운 그 세계가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빛이고 세상이 어둠이라면 반드시 빛은 어두움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둠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빛이 폭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을 비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한국의 신자들은 인구 20%가 신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1000만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 신자들이 빛이요 빛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낼 때 이 사회는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소금이 0.5%가 바다를 부패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자들이 빛이요 빛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영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세상의 죄를 폭로하실 정도로 떳떳하지 못하게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들이 어두움 속에 같이 휘말려서 파묻혀 사는 것입니다. 동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죄에 그냥 묻혀 삽니다.
이러한 일이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한 대형교회 목회자의 성추행의 소문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자들은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가 있는가? 충격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 한두 목회자들의 일이 아닙니다. 성문제 상당수의 상당원 이 담당자의 말에 하면 수많은 성추행 피해자들이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이런 수준이라면 일반 신자들은 그러면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게 음행을 저지릅니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 인터넷 폭력 사이트, TV의 음란 채널 시청, 음란 채팅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밤늦게 일하고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집에 가면은 텔레비를 켭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은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누르면 번호가 막 올라가요. 뭐 쓸데없이 이 채널 저 채널 하다가 30분, 1시간 이제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보내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그 시간을 낭비하고 또 저의 영혼의 참 더러운 세속의 죄들과 함께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먼저 제 자신이 빛의 자녀로서의 자세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을 폭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의 주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믿는 자들 가운데 바로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믿지만 바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현재 그들은 그러나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마치 죽은 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우리는 일어나 깨어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동일한 세상의 죄악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 영적으로 각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잠에서 깨어나 빛을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고 세상을 환하게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 우리 가정이 어둠에서 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 영적으로 깨어날 때 교회의 어두움이 환하게 새롭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빛의 환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 어둠에서 깨어날 때 어두운 캠퍼스와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캠퍼스와 세상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추는 그 동네, 그 도시, 영어로는 시티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비치는 그 동네가 어떻게 숨겨질 수가 있겠습니까?